할렐루야. 오늘 벌써 4월 30일, 4월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죠. 우리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이. 한 목사님이 교인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캄캄 이른 새벽에 차를 몰고 이제 원효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교 중간쯤에 시커먼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눈여겨보니까 한 사람이 검정색 양복을 입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새벽인데다가 까만 양복을 입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잘못하면 칠 뻔했어요. 아니, 세상에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이 새벽 인도도 아니고 차가 다니는 대로로 뛰어다니, 그것도 눈에 띄지 않은 깜장 검은색 양복 입고 말이지. 그런데 우리 지나치는데 그 모습이 눈에 익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는 교회에 같이 일하는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서 차를 세워서 급히 부목사님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목사이지만 혼을 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새벽에 위험하게 대교회를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목사님에게는 이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2살짜리 아들이 간암인 거예요. 그 간암에 걸렸는데 간 이식을 해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을 이식을 해야 되겠는데 병원 검사 결과 지방간 때문에 이식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살을 빼야만 되는 거예요. 살을 빼서 간 수치를 낮춰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신방 스케줄도 많고 또 교회 일도 많아서 운동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방 가거나 또 일을 보러 다닐 때는 뛰는 거였습니다. 인도면 좋고 차도도 상관이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 수치를 낮춰서 아들에게 이제 간 이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한 부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부부로 보였는데, 근데 부인이 하얀 털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멀리서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팔에 의지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는 젊은 부부의 그 모습은 참으로 평안해 보였습니다. 부인이 난소암으로 투병중이라겠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안경.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 안경은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지식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또 선입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파란 세상만 보이죠. 노란 안경을 쓴 사람은
노란 세상만 보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본 세상만이 세상이 맞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각자 입장에서 보면 틀린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본 게 파란 세상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맞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쓴 사람은 노란 안경을 써서 세상 보니까 세상이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가 한 말도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거죠.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서 그래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그것은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야 돼요.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야 되죠. 그 안경을 벗고서 세상을 본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해요. 이 안경은 관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방법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왜 있습니까? 없으면 좋겠는데 왜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취직 문제, 다 있어요. 우리 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로 하여금 나와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나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견뎌냈거든요. 그래도 나는 이겼거든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겼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바로 위로한 거죠.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자,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바울을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말씀이에요. 너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가라.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내 대신 가서 네가 고난을 극복했지 않느냐, 네가 이겼지 않느냐, 그가 너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불의의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잃었어요. 그죠? 또 대학 입시에서 3번이나 낙방한 20생.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파혼을 당한 자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세요. 위로가 될까요? 겉으로 말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너도 내 입장 대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있어서 그래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에 귀를 막고 있는 거죠.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소리뿐인 거예요. 근데 고난받는 자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더한 고난을 받은 자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죠. 한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는, 그 부모에게는 두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동병상련. 무슨 말입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기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동병상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 같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나를 보내서 그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라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네가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보내셔서 그를 일으키기 위함인 거죠. 주께서 나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힘든 일 있을 때 제가 누구를 찾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동기 목사입니다. 왜 제가 동기 목사를 찾을까요? 동기라 편하기도 하지만은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목사니까 목사의 마음 알죠. 제가 겪는 거 같이 겪어요. 동기 목사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를 잘 압니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보다 제게 더 힘이 되죠. 저보다 목회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저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제가 겪는 거 이미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돌발 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봤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동기 목사 하는 말이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나온 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살아본 자만이 깊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겪어본 자만이 아는 게 있습니다. 살아본 자만이 깊은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 겪어봤어요. 돌에 맞아도 봤고 모함도 받아봤고, 다 겪어봐서 신자로서 다 하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어려운 성도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가서 말하면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암에 걸리는 사람이 암에서 나아서 암을 극복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위로가 뭘까? 위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숨을 쉬게 한다. 그러니까 숨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강제로 인공호흡을 시켜서라도 숨을 내쉬게 한다.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로 다시 숨쉬게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로 웃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거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겪는 거 다 겪었잖아요. 예수님은 뺨도 맞아봤지요. 침뱉기도 당했지요. 조롱당하셨지요. 멸시받으셨지요. 끝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은 왜 있는가? 주님 의지하라고. 자,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아시아는 에베소거든요. 오늘 터키. 그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아달라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보시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또 사도행 16장에는 그 빌립보에서 귀신들의 여정을 고쳐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고소를 당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었어요. 또 유대인 암살단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험도 겪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겪은 것을 말합니다. 힘에 지나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었다는 한계 상황. 그 고생을 내가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게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았다.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서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오직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정도까지 갔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이고니오 루스드라로 또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연출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우연이 아닌데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그건 상황은요, 성도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의지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아빠 팔을 꽉 붙들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른들, 우리 아빠들 많이 하죠. 어릴 때 애들이 아빠 팔 탁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게 의지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의지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의지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죠. 하지만 이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의지할 때 생겨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지는 중입니다. ING.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개척교회니까 제가 공감이 가요.
개척교회 하시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청약 통장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청약 통장. 근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사시는 곳이 신도시에서 신도시가 들어서게 됐어요. 그러자 은행에는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많은 사람이 청약 통장을 만들려고 줄을 섰대요. 목사님도 분양가가 오르면 좀 돈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억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나와 돈 중에 어느 쪽을 더 의지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청약 통장을 해약하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은행에 해약하러 갔는데 통장을 개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됐어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로 해약하고 그냥 돌아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또 주시기를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너 설교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청약통을 해제한 거 이야기하라고. 아주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 마음에 감동을 주시대요. 그래서 다음날 은행에 가서 해약하려고 하니까는요. 다른 사람들 다 통장을 만드는데 직원이 은행 직원 왜 해약하느냐고 말리더라는 거예요. 한 몇 억은 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우리 본성과 안 맞아요. 그죠? 내 본성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돈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은요, 해결 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래요. 늘 짐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다는 것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돈을 믿고 사는 거죠. 아닙니까? 돈을 의지하면 돈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게, 의지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 믿는 거잖아요. 의지한다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돈과 밀착된 삶, 돈에 붙어 다니는 삶, 돈과 떨어지지 않는 삶. 그러니까 돈에 붙어 있는 인생이잖아요. 돈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의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영향을 받죠. 이번에 보니까 아까도 주일학교 얘기했지만 한 여자를 남자 둘이서 차에다가 그냥 잡아 끌고 가가지고 죽여서 안매장한 사건. 다 이거예요. 다 돈이에요. 돈이에요. 의지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의지하면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나를. 우리가 서로 변화되지 않아서 문제지. 서로 변화되면 서로 다툴 일도 없고요. 싸울 일도 없어요. 욕심 부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내가 변화돼요. 그게 누굽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죠. 야곱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에서가 400군사 몰고 오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나 살려달라고. 거기서 변화됐잖아요. 홀로 남아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응? 인간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한 적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느꼈어요. 사람 바라보는 생각도 좀 바뀌었고요.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도 좀 바뀌었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행복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되면은 변화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환경 보고 문제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이리저리 장소와 환경만 바꾸는 것이지 장소 환경 바꾼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문제를 남겨뒀을까요? 왜 하나님 빨리 해결 안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변화돼요. 우리가 그냥 의지합니까? 문제 있어야 되지. 문제 있어야 의지하지. 아무 문제 없는데 다 놀러 가지. 뭐하러 교회 와야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자, 역설적이죠.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나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67절의 말씀이죠. 뭐라 합니까? 뭐라 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면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이 들려요, 진짜. 왜? 마음이 가난해지거든. 마음이 가난해진 심령에 천국이 임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건성건성 듣는 도 많은 도 들었어요.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근데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듣는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죠. 고난은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은. 성경 속에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경험한 것을 내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에 체험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에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난은 맛을 보다는 뜻이 있어요. 맛을.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이게 국을 끓일 때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죠. 그러니까 밥상 올려놓기 전에 미리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그런 거예요. 자,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쓴 시편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좀 망명했잖아요. 블레셋으로 피했잖아요. 사울이 쫓겨가지고. 그때 블레셋 왕 아게스, 아비멜렉이죠. 그 앞에서 미친 척 했었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나서 쓴 시가 34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야. 이것은 자기가 체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안 거야. 그분이 선하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과 싸울 사람인데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죠. 적국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갔다가 자기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요 어떻게 말씀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한다고 압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알겠어요? 그건 지식이죠. 모르는 건 알았겠죠. 그러나 체험하는 게 진짜죠. 그래서 내가 먹어봐야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요? 샘표간장 샘표간장 선정이잖아. 넣어봐야 알잖아, 그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내가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어요. 들어서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통해서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막연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즐기고 노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고 했죠. 의인이나 죄인이나 죽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의인은 깨달음이 있고 죄인은 깨닫지 못하고 죽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고난을 참아내요. 그러면 고난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강해지기 원하세요. 강해지기. 약한 신자가 아니라 강한 신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데 환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신자는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서 모든 게 다 옵니다. 은혜도 말씀도 능력도 치유도 권세도 예배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한국 교회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현장에 있지 않고 집에서 대면 수업하다 보니까는 실력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예배와 대면 예배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현장감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예배 드려가 전화하면 전화 받으러 가고 물 마시러 가고 3년 동안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3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 종교별 현황인데 보시면은요. 저기 세계 개신교, 불교, 카톨릭이에요. 저 자세히 안 보이지만은 자 개신교 경우에는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15%가 하락했어요. 불교 16.3% 하락했어요. 가톨릭 5.1%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 226만 명이래요. 지금. 근데 계속 증가 추세요. 가나안 교인들이.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그 가나안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물론 제가 말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약해졌어요. 신앙 믿음이. 3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이거. 그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린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인가 거기 보시면 다윗이 그 인구조사 얘기 나오거든요. 인구조사 얘기 나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데, 근데 막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 주 7만 명. 하나님의 징계로 인구가. 근데 그 징계를 멈춘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였어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마귀들이 날뛰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예배만 드리지 말라. 그게 결국 뭡니까? 예배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결국은 다 떠났잖아요. 거의 한국 교회 거의 3분의 1이 줄었어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코로나 3년 그 기간에 그렇게 됐어요. 왜 코로나 3년 동안이라도 집에서라도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현장보다 떨어지죠.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집중력 떨어지고, 우리 아침에 나오려면, 교회 오려면 다 차려입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집에서는 참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좀 사람이 느슨해지고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자리를 되찾아요. 기도 자리.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 자리를 되찾아야 돼요. 그래야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단단해져야지, 내가 강해져야지 환난을 이기지. 강해지는 게, 단단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잖아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예배는요, 사수해야 돼요. 예배는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예배 못 나오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 사실. 매일 드리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그거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꼭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 유튜브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주일은 절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꼭 예배하셔야 돼요. 현장에 못 오시면 거기서도 꼭 예배하셔야 돼요. 그 감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저절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더 단단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환난이 올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으실 수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한 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배 회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단단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의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 만날 만 때고 하나님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우리 믿음을 또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왜 문제를 남겨두셨는가? 왜 문제를 주시는가? 왜 내게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강해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